우리가 지금 정성욱 교수님이 제시하는 한국교회 갱신 전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3번째 시간인데, 밝고 건강한 종말론과 재림신앙을 확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할 전략들 중에 하나는 밝고 건강한 종말론과 재림신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이 부분에서 약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분석해서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종말론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 재림신앙은 무서울 정도로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재림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위험한 책이라고 하는 오해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안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공부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정말 오늘날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하여간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위험한 책이라고 하는 오해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을 잘못 건드렸다간 쉽게 이단이 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서 종말론은 회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복스러운 소망이, 디도서 2장 10절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었었던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북한 땅에서 한때 강력한 메시지였고, 우리 한국 땅에서도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었는데 어느새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신다, 지금 이 땅에 주님께서 남겨두시면 이 땅에 사는데 그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더 그게 우선권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 오류와 불균형으로 가득 찬 재림신앙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종말론과 재림신앙을 위해서 나름대로 분투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분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말론과 재림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점검하시고,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어려우면 항상 저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시고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가 인내로 통과해야 할 대환란이 있음을 거부하고 환란 이전에 갑자기 하늘로 들려올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휴거설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정성욱 교수님의 진단인데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간 이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휴거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많은 교단과 교회들의 중심 실학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문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휴거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합니다. 동시에 휴거설은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 번이나 수요 성경학교 때 계속해서 두 번이나 연결해서 하면서 이 휴거설에 대해서 이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이 휴거설은 학문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억해서 휴거설은 성경의 근거가 희박하고요. 동시에 휴거설은 고난과 역경은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미숙한 신앙관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입니다. 좀 지나치면 불교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싫으신가 봐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용기 있게 고난을 받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더 순결하고 더 성결하며 더 성숙한 자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내로서 그 환란을 이기며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정성욱 교수님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는 분이시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저는 무천연설을 믿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환란의 어떤 특정한 기간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해서 재림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하고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 휴거설 이것 자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관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들이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베리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짐승의 수 혹은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베리칩.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하는 말에 줄인 거죠. 줄인 건데 베리칩이란 치료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세미한 칩을 뜻합니다. 최근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을 내세우는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베리칩을 받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띄엄띄엄 이런 글들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료보험법 개혁과 연계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인체에 이 베리칩을 심도록 강요될 것이기에 이 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장차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박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666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권을 획득하지도 못하였고 그의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천년설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전개가 될 텐데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표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한때 저에게도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자고, 지금도 그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데요. 이번에 또 만나게 될 텐데, 처음에 그분과 그분의 팀들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선교단체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죠. 자,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란 교회의 역사 동안 복음이 점점 서진했다는 겁니다. 계속 서쪽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나라는 쭉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나라가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기에 교회가 이스라엘 국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틀린 거죠, 그죠? 물론 이런 주장 속에 일부 옳은 점이 있는 옳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체적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는 서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였다고 믿고 돌아오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인 메시아닉 주, 이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메시아닉 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점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정치적 단체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를 돕는 것과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 전도와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휴거설과 베리칩과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 세 가지 외에도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왜곡된 종말론의 폐해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은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을 혁파하고 건강하고 밝고 균형 잡힌 성경적 종말론의 회복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거룩한 일이 조만간 이루어져서 한국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13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